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30년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급성장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으라 본다면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핍박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단어가 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도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함께 모인 자들이 수백 수천이 되어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이들을 오히려 핍박을 가하는 무리들이 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다 누리고 있었는데, 모든 영광을 다 자신들이 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 부각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는 것이 마음의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숨을 거두셨다. 두 마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마디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급성장하는 결과가 핍박과 순교로 이어졌지만, 여러분,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과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민족 간의 혈통을 섞어 같이 지내게 했던 이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왕따를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불결한 사람들, 순종적이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하여서 일부러 그 북쪽을 향해 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흩어진 많은 무리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집사 빌립이었고, 그 집사 빌립이 전한 복음이 오늘 이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 앞에 집중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처럼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이 거기서 딱 멈추지 않고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로 그 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기적 같은 현장을 바라보았던 많은 군중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그 뒤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술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키다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느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성경이 이 시몬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배움직하다, 본받을 만하다, 이러한 묘사보다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몬은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술을 행할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인물이었고 150년경에는 거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기록은 히포리투스라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이 시몬이요, 예루살렘 로마에서 맹활약을 하다가 나도 예수처럼 죽었다 살 수 있다, 죽었다가 살 수 있다, 자 나를 생매장해라. 그래서 결국은 생매장을 했는데 결국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에 하면은 이 유명한 시몬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다른 사람들처럼 빌립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여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빌립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큰 능력을, 표적을 바라보면서 빌립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 사마리아가 크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말도 아니지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급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교회로 나왔는데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초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왔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받은 신자들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 시몬이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도 도전이 되는구나, 나도 정말 잘 살아야지, 우리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시몬의 반응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권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모든 권능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굉장한데? 내가 저 기술을 배우기만 하면은 이 지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텐데 내가 꼭 저 기술을 배울 거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내 재산을 다 쓰더라도 저 기술은 반드시 배우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명 이 마술사 시몬은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회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침례도 받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버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무서운 경고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이처럼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요. 그럴듯하게 내 믿음을 포장할 수도 있고, 또 침례 문답을 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시몬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신앙이도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들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마 이 시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개차반이었고 부모 자식도 몰랐고 범죄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간증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죠.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 어린 김익두의 인생도 함께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야 될 아이가 깡패로 자라난 것이에요. 성격이 괴팍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도 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집이고 물건이고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악골의 호랑이라 불릴 정도로 매일 술에 취해 살고 망나니와 같은 깡패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왈론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심을 해도요, 아주 극적으로 회심을 하지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마치 정신병자처럼 살았다. 그 전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 소리내어 울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김익두 이 어린 학생의 믿음을 누가 과연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몬의 회심이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의 신으로 추앙받던 마술사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었다. 그것도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들을 따랐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회심자들이나 이 김익두 목사님 같은 회심과는 분명 다른 또 다른 목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였던 사건을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술사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 믿음은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자라나는 거야.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은 마치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교회만 다니면은 막 기도가 저절로 잘 되고요. 그냥 한번 시작하면은 1시간, 2시간 막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들이 피부로 막 느껴지세요?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아닌가요?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영적인 수준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누가 조금만 흔들어도 다 무너져 내리고 저 바닥을 벌벌 기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무엇이든지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리도 없고, 이 사람이 베델교회처럼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세계관,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도덕과 가치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되었죠. 돈을 주고 모든 것을 구입을 했으니 성령도 돈만 주면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행동,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3가지 내용들을 좀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세상을 향한 자신의 힘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에게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악령이든 다른 영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몬은 한순간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서초 일동에 밀집해 있는 수백 개의 점집들을 전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점집들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사역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답답하니까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점쟁인데 말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분이 연봉이 1억이 넘고 많은 기업가들이 자기에게 와서 점을 받지만 자신도 1년에 몇 번씩 자신보다 더 효험 있는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큰 굿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니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이 사도들의 능력이 너무나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믿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은 그곳이 교회이든 절이든 가리지 않고 갈 것입니다.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도왕에게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그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세요.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다 아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거짓되고 냄새나는 것들을 모두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코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 때문에 현혹되어서 넘어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의 믿음은 철저한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의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남들이 절에 가니까 따라갑니다. 튀는 것도 싫고 뒤처지는 것도 싫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은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내 주머니에서 돈을 좀 꺼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해요. 옆집 순이 엄마의 믿음이 마치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질문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몰려다니고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다닌다고 그런 분들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의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더 큰 돈과 더 큰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무언가 내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좁은 이민사회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CBMC라고 기독 실업인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는데 호텔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보자마자 서로 명함을 돌리고 사업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즈니스가 이분들에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 동기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 때문에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 때문에 나오고, 어떤 분은 밥 먹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조그만 일들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신앙의 동기가 되어진다면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요? 내가 장수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목적과 동기가 바라야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죠.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군중들을 따라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기대가 신앙의 목적과 기대가 된 것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하고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군대에서는요, 군인들에게 교회에 나오면은 초코파이를 주었습니다. 진중세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하고요, 또 세례를 받으면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씩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서도 이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별로 이들에게 각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거 준다니까, 먹는 거 많이 준다니까요. 배고팠잖아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몇 번 물 뿌려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왔던 일들이 바로 진중세례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교계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연무대 5,000명 장병에게 진중세례. 그리고 그 밑에 제목에 보면은 본 교단 총회장과 노회장들을 비롯한 교단 지도자 200여 명이 안수. 이런 기사가 같이 실리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단들이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매우 자랑스러운 것처럼 자랑하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정말 이 세례받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수천 명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지만 과연 이들의 믿음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었는가를 점검해 보면은 우리는 이 결과를 주님 앞에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지요.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실적주의, 과시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보다는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멋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침례 받으십시오 하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받고 싶어서, 그때는 제가 거짓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진짜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싶어서 제가 이 과정을 참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기가 잘못되어졌던 것이에요. 마술사 시몬도 그 근본적인 동기가 완전히 틀어져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완전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악한 동기를 선하게 바꾸셔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열심히 있고 봉사를 잘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회심했지만, 그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회개의 눈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과 결과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하는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면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하죠. 여러분 같이 공부해요. 같이 열심을 내시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죠. 할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될 때 오늘보다는 다른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것이죠. 진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